6월달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의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천국 시민의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잘된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 기복적인 믿음,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잘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이 잘된 믿음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참 진리라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한번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시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또 사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결론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불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하라는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20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삶들인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도무지 사랑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말은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사랑을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의 열정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결론은, 믿음의 삶의 결론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찾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하였습니다. 특히 또 베드로는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야단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비난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나도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옛날처럼 그냥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딱 찾아내려면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했던 제자들, 자기를 잊어버렸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린 그 명령을 어겼고 범죄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가운데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없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었고 역사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정령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찾으셨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시선의 부딪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녀가 암만 큰 오해가 있어도 만나서 진실한 눈이 부딪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찾아가지를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존심과는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자존심이 없습니다. 부부가 좋을 때는 서로 자존심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나눕니다만 갈등이 생기면 자존심이 생기고 먼저 찾지를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싫어서 맨날 집에서 싸우고 돈 때문에 막 시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싫어서 처음으로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자고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칩니다. 저 창밖에 있는 분이 너 아버지 아니다 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창밖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창밖에서 기웃기웃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저보고 나가봐라 해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갔더니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어제 어디서 잤노? 모범생인 제가 가출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잤노 해서 예 누구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 없나 이러시면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부산의 광안리에 살았고 학교는 대신동이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수도가에서 막 세수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오늘은 집에 없나 하는 그 말이 저희 가슴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살아라. 먼저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새벽에 밤새도록 그 옆에 바닷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아는 체라도 해야지. 딱 보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아는 체라도 해야지. 그들은 고기잡이 하느라고 예수님을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나를 생각하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저들이 나를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고 아예 무시하는구나. 에이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하고 돌아갔은지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을 붙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먼저 말을 거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심각한 상태로 오해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제가 한 번씩 부산에 갈 때 지하철을 남창에서 타고 갑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 받고 막 크게 떠들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자기 딸하고 전화 통화를 아주 크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거슬리게 뭐 어떠냐, 뭐 어땠느냐, 뭐 그렇게 쭉 하더니만 나중에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가 많이 아픈가 보지요.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손주 이야기도 하고 딸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부전시장까지 부전역 종점까지 두 사람은 친구보다 더한 친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많이 아프지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말이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상대방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참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이 단어는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의라는 말을 우리가 넣지 않으면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무슨 내가 포함된 것, 대단한 것을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상대방의 실체가 되고 상대방의 본체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한테 아무리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비록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대게 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라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상대방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본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좋다가도 부부싸움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마음속에 생기게 먼저 말하면 내가 말할 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오해는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말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대로 상대방에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질과 성격이 부드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필요를 채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고 또 밤새 고기 잡는다고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떡과 잡은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아는 체도 안 하고 예수님께 무슨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생명의 등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한 것을 좀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자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잠이 깼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원어 뜻 그대로 하면 매 이시키 이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시가 되었는데 문법상 앞에 있는 이시, 뒤에 있는 이시, 뒤에 있는 이시를 문법상 표현하는 게 이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남자, 뒤에는 여자라 번역했지만 아담이 눈을 뜨고 내하고 똑같네. 당신이 곧 나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곧 나다 하는 것이 최초의 사랑 고백이고 최초의 공동체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곧 나다.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강령이고 윤리고 선지자고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곧 나다 하는 생명의 등가성의 원리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왕따와 무시가 일어나겠습니까? 차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중심이 바로 사랑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해라.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콩나무 시루 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사람을 가득 태우고 운전수가 이렇게 또 한번 뛰면 안에 정리가 되면서 이제 문이 닫히고 막 이렇게 콩나무 시루로 갑니다. 그때 안에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태워라.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 외칩니까? 버스 운전수가 외치지 않습니다. 버스 차장이 외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태워라. 진작에 이제 그만 태웠으면 자기는 벌써 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인데 내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까지 탔으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만찬을 하실 때에 만찬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은 옷을 벗습니다. 팔을 걷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정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정도 되면 그 더울 때 옷 좀 벗어갖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흉얼물 없는 사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다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옷을 갖추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대방에게 자식이든 부하 직원이든 우리 아래 사람이든 누구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요즘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데 보면 각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을 아주 비하할 때에 너무 막말을 합니다. 이름을만 부를 뿐만 아니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비난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냥 내가 싫으면 상대방을 무례히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할 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노? 물론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베드로야 네 그때 왜 그랬노? 한번 짚고 넘어갈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 울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모른다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별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가 끝났다면 베드로는 평생 그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오래 참다 하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원뜻은 희생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희생하다 하는 것이고 이 희생하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는데 이 헬라 문화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 말에는 가족 간의 이 사랑을 스톨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 필로아라는 사랑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요 세 가지는 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일부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실 때에 앞에 두 번은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필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필로아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필로아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저는 필로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계속 필로아 사랑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필로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제 수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필로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필로아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필로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서 자기 마음에 뜨끔은 그래도 필로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상대방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정 그렇다면 나는 너를 필로아 사랑으로 너의 사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네가 과거에 나를 배신한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는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네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나. 필로아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거라도 나에게 해줄 수 있겠나.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세 번에 이때 나오는 양이라는 단어도 원어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양이라는 단어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성장 중에 있는 양을 말합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성장이 끝난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 태어난 양이든 수준 낮은 양이든 성장 중에 아주 수준이 정상적인 양이든 아니면 다 성장이 끝난 수준 높은 양이든
네가 가리지 말고 다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사마리아인이든 땅 끝까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너희가 다 골고루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라.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맞추어 나가라. 수준이 낮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끼리 경쟁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말고, 수준이 높다고 해서 불종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것과 똑같이 대해주라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구별 없는 차별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점진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7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종합해 봅시다.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걷는 것이다. 사랑은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랑은 그 상대방에 맞게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으로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이룬 자는,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였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차렸구나. 내가 정녕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려고 보여줬는데 우리 고상교회 이 백성들은 내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점점 더 참 악만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참 사랑의 실천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실천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정하시고 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저희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